오늘 찬양 드리면서 내가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보를 편집하는 우리 전사님이 그 주일마다 이 찬송 선곡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인도 받는 중요한 증거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인간 창조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인간 창조 이전에 그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뭐가 존재했죠? 흑암, 혼돈, 공허.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이 흑암, 혼돈, 공허 이 갈수록 세상은 캄캄해집니다. 흑암. 잘 되는 때 갈수록 혼란스러워요.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은 갈수록 텅텅 공허 비어버린 것 같아요. 이 처음부터 존재했거든요. 요 배후 세력이 뭐라고요? 이 사탄입니다. 요 사탄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자마자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여지없이 무너뜨립니다. 뭘 가지고요? 교만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린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라. 이래가지고 이 하와 할머니가 눈이 뒤집힌 겁니다. 이래 선악의 언약을 깨뜨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떠나버렸습니다. 요 배후 세력이 사단입니다. 이게 지금도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흑암, 혼돈, 공허 세력은 전 세계에 계속 퍼져나갑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캄캄함이, 어두움이 온 땅을 덮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갈수록 보세요. 과학은 이렇게 발전되는데 문제는 더 많아집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공허해집니다. 여름이 되니까 막 들로 산으로 얼마나 돌아다니는데 전부 다 공허한 것 같아 보니까. 앞으로 계속 더 할 것입니다. 이래 되니까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가 빵만 먹고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는요, 점점점 심각해집니다. 영적 문제는. 주로 영적 문제는 세 가지로 나타나거든요. 첫째로 정신적인 불안과 정신 문제로 나타납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초급합니다. 참지를 못해요. 요즘 아이들을 보니까요, 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초급한지.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로 온 정신 문제의 특징이 뭐냐? 뭐든지 불안해. 그러면서요, 그 증거로 이 땅에 우울증이 계속 증가합니다. 연예인들이 보기에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들이 자살이 그렇게 많습니까? 영적 문제가 왔기 때문에, 이 우울증 때문입니다. 어떤 보고서에 보니까 지금 10명 중에 3명은 우울증에 다 퍼져 있다. 병원에 가가지고 입원해야 될 만큼 심각한 사람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한 사고라든지 문제를 뜬 사람들이 다 정신 문제입니다. 일본에는 한집 건너 한집.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누가 활용한다고요? 흑암, 혼돈, 공허. 사단이 딱 활용합니다. 이래서요, 사단이 그 사람을 딱 잡아버리면 이제 심각해지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그라사 지방에 있는 이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자기 인격이 아니요. 흑암세력 사단이 딱 잡아버리니까 일단 세상에 어떤 약으로도 안 됩니다.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힘이 얼마나 세냐. 성경에 보니까요, 쇠고랑을 채워놨는데 이걸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막 돌로 가지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무덤 사이 가면서 온 밤새도록 돌아다니고, 통제할 수 없는 단계. 이런 사람이 앞으로 더 많아집니다. 또 영적 문제는요, 육신적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길을 지나갈 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맹인을 봤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보세요. 율법이 완전 딱 찌들어 가지고는 딱 보고 하는 말이 예수님, 저 사람이 나면서 소경되었는데 저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누구를 죽여야 됩니까? 이게 율법주의의 사고입니다.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불신앙에 제일 많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서로 정죄하고 싸우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더 큰 계획이 있다. 그걸 발견해라. 영적으로 이런 육신의 심각한 장애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 가운데 혹시 장애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사회 하는 분들은요, 진짜 복음 없으면 못해요. 우리 장호사님 주시는 그 시설 지금 우리 그루터기 시설에 이 장애 아들이 꽤 많이 오잖아요. 나는 그거 보면서 야, 이 보통 사역이 아니다. 복음 가지고 그들을 진짜 도와준다. 그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심각한 장애들. 그 다음에 이 불치병, 난치병 있잖아요. 사람이 뭐 사고를 당해서 팔이 부러졌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노화로 오는 병. 그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죽고. 여기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그런 거 말고 심각한 불치병, 난치병. 이건 영적 문제에서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환청을 듣기도 하고요. 소리가 계속 들린대요. 어떤 분 보니까 자기가 면도칼로 동맥을 다 끊어버렸어. 이래 기절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물어보니까 약한 영이 자기를 딱 잡아버려요. 이게 지금 그 속에 자기가 몇 개가 들은 거예요. 인격이 들은 겁니다. 너는 죽어야 된다고 괴롭히니까 환청이 들른단 말이에요. 이제 타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소리가 들려오기를 면도칼로 네 동맥을 끊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떠나줄게. 이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보세요. 그 예리한 칼로 끊었단 말이에요. 이게 막 깔깔 웃는 거예요. 한쪽 더 끊어라.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요,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미치는 거예요.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그 사람 눈에는 보여요, 이게. 악몽을 꾸기도 하고요. 심각한 가위 눌림이 당하기도 하고. 밤새로 잠을 못 자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 눈을 못 감는데요. 불 딱 해놓고 눈 뜨고 잔대요. 고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영적인 문제들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육신을 누르니까. 이게 약이 있습니까? 상담으로 됩니까? 이 삶으로 오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뭐든지 안 돼. 무능. 학교를 넣어놓으면 석 달을 못 다녀.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직장을 넣어놔도요, 한 달을 못 버텨. 뭐든지 지속되는 게 없어.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삶으로는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가만 보면서 우리가 지도할 때에 책을 한 권을 봐도요, 끝까지 봐야 돼요. 적인적으로 영적으로 약한 아이들은요, 뭐든지 끝까지 안 돼. 참고서는 엄청 많이 삽니다. 첫 페이지, 둘째 페이지는 빨간줄, 노란줄 다 꺼놨어. 뒤에는 하얘. 그거 잘 지도해야 돼요. 머리도 끝까지 해야 돼요. 우리 문제가 늘 사고치는 아이들을 우리 박찬호 목사님 잘 그 학교에 처음 설립했는데, 지금은 지도자 학교, 원래 대안학교인데 대안을 없이 온 아이들을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좋게 붙일 지도자 학교라. 우리 박 목사님이 초창기에 참 고생 많이 그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아이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을 교정하기 위해서 국토 대순례, 저 부산부터 서울까지 걷는 겁니다.
몇 박 며칠을요. 이놈들이 그러고 얼마나 고됩니까? 거의 다 중간에 막 탈락해요. 끌고 업고 지고 끝까지. 하나를 해도요 끝까지. 영적 문제의 특징이 뭐냐? 삶으로 문제의 특징이 뭐냐? 뭐든지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계속되는 실패. 그게 무능이잖아요. 삶의 질서와 규모가 다 깨어집니다.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어떤 분이 악한 습관 빠진데요. 이 마약에 빠졌다 거기서 빠져나온 간증을 안 봤거든요.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모든 삶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게 도박이라네요. 오늘 아침에 잠깐 어떤 보고를 들었는데요. 남편이 벌어진 그 모든 월급을 부인이 제대로 살림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큰 사람은 생각빠져 일을 하는데 막 죽도록 일을 하는데 늘 돈 없고 늘 빌려 다니고요. 가만히 말하냐 돈만 생겼다면 카지노 가가지고 싹 다 잃고 난 다음에 정신 차립니다. 그걸 계속 반복. 이야 저게 무섭구나. 그게 결심으로 됩니까? 남편이 죽도록 두드려 패도 안 돼요. 그때 보니라. 결국 깨어지잖아요. 그런다고 되느냐? 불가능입니다. 요즘 심각한 약물 중독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창조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려요. 어느 날 멀쩡한 모습애가요 성전한 소리도 따라가 되가 나타났어. 이걸 몇 스케에 뛰어가지고 막 뛰어요. 아이들이 혼란이 오는 겁니다. 우리 방송 대보는 사람들이 저것들이 정신이 있냐고. 아니 멀쩡한 남자가 여자가 돼가지고 그걸 연예인이라고 세워가지고 이게 다 미친 거예요 보니까. 창조 질서가 다 무너지잖아요. 영적 문제다 이거예요. 드디어 미국에는요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한다. 이제 심각한 문제 없다. 오늘날 여러분 아들 레미가 예쁘장한 모습 하나 데려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얘를 사랑 결혼하겠습니다. 어떡할라요? 미치겠죠? 이런 시대가 벌써 왔다니까요. 하나님 창조사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걸 합법화한다. 또 그것들만 모이는 또 축제가 있어요. 이걸 전 세계로 내보내가지고 그럼 아이들이 이 가치관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 교회의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 이걸 봐야 됩니다. 세상 어떤 방법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답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이 흑암 혼돈 그 세력이 사람을 넘어뜨리는 하나님 이미 아시고 창세기 1장 3절 빛을 비추었다. 이 태양빛 이런 빛이 아닙니다. 생명의 빛을 복음의 빛을 비추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 빛을 먼저 비추었습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이런 영적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복음 계속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제일 먼저 광야를 지나가면서요. 뭘 건축하라고요? 성막을 건축하라. 우리 이거 공부하고 있잖아요. 성막이 뭐라고요?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완벽한 시청각 교재이다. 그래요. 복음 깨달아야 돼요. 그 성막을 건축한 이유가 뭐라고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복음 깨닫도록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바라보도록 그래야만이 400년 종사하면서 그들에게 깊이 각인된 이런 영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잘못 각인된 것들 이게 빠져나옵니다. 안 그러면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서로 교독했는데 출애굽기 37장 10절로 29절에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의 성물에 관해서 오늘 이 물건을 만들어라.
이것은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의 세 가지의 기본을 설명합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 그림 한번 봅시다. 성막에 대한 첫 번째 그림. 우리 많이 봤죠. 여기에 성막의 전체 모습입니다. 그 다음 요 위에 세 가지의 큰 텐트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다 벗겨내면 그 다음 그림 한번 봅시다. 벗겨낸 모습들. 요게 뭐라고요? 성소. 요게 지성소. 지난번에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속죄소 안에 생각했죠. 이번 주에는 성소 안에 있는 성물에 관해서. 그래서 지성소와 제일 가까이 있는 언약궤 뚜껑이 뭐라고요? 속죄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구체적인 장소 어디라고요?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 앞에 여기에 분향단입니다. 하나님께 향을 피워드리는 분향단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요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여기 남쪽이거든요. 여기 북쪽이거든요. 남쪽, 동쪽, 서쪽. 북쪽에 여기 떡을 진설병 떡을 6개 6개 이렇게 포개 12개를 놓는 진설병상 상 알죠? 판 있죠? 판 진설병상. 여기요 순금으로 만든 하나 둘 셋 다섯 일곱 개 등잔이 있잖아요. 황금 등잔대.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 성물이 성소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이라면 전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모르면 그리스도면 딱 정답이에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진설병상에 관해서 출애굽기 37장 10절로 16절 한번 볼까요?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사고 위쪽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진설병상 그림 한번 봅시다. 여기 진설병상 학자들이 이제 연구해서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 말씀을 볼 때 요 부분이 제일 요거하고 이게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가까운 것 같아요. 요게 뭐요? 2규빗,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 바로 여기에 턱을 내서 가지고 금으로 턱을 다 둘러라 순금으로. 그리고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채를 껴라. 요걸 이동하기 위해서 이게 진설병상 떡을 항상 위에 놓는 겁니다. 레위기 24장 5절 6절에 보니까 요 진설병상 위에 뭘 놓는다고요? 항상 고운 가루로 만든 떡을 6개에서 2줄로 쌓아 놓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개씩을 진설해라. 이렇게 한 줄에 6개씩을. 여기 보니까 요 하나의 양이 10분의 2 에바. 에바를 우리 리터로 환산하니까 1에바는 약 한 23리터 정도 돼요. 꽤 크죠? 그 10분의 2 에바니까 얼마라고요? 4.6리터. 큰 페트병이 2리터입니까? 페트병에 물 그게 그 2개 하면 4리터죠. 근데 0.6리터 더 하니까 꽤 많잖아요. 밀가루를 그 페트병 2리터 페트병에 2개 하고도 6리터 더니까 그걸 다 물에 부어 구웠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떡 한 덩이가 아마 이만할 거예요. 조그만한 게 아니고 이만할 겁니다. 그걸 6개씩 사라. 이렇게 해서 요 안식일마다 요 떡 한 번씩 합니다. 요 물린 떡은 제사장들의 양식으로 사용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진설병상이에요. 그래서 요 진설병상에 올린 이 떡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자신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성막 공부할 때 모르면 전부 다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면 다 맞아요. 왜? 그리스도와 복음을 설명하는 시청각 교재이기 때문에. 생명의 이 진설한 떡은 안식일마다 계속 갈잖아요. 그 나머지를 누구를요? 제사장 양식을 사용해서 제사장 양식을 주었습니다. 이 떡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떡을 누가 먹었다고요? 제사장들이 이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양식으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한 이 떡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떡이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말씀대로 받아야 돼요. 이 떡은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떡은 뭘 상징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성도, 영적으로 강건한 성도의 영적 상태가 어떠합니까? 시편 1편 1절 2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푸는 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시편 1편이에요. 전체를 푸는 키 역할, 열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시편 1편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정말 복 있는 성도, 영적으로 강건한 성도의 특징입니다. 뭘 사모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악한 사람, 망할 사람들은요, 오만한 자리에 서야 돼요. 죄인의 길에 서야 돼요. 그러나 정말 복 있는 사람,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늘 묵상하는 사람들. 이런 영적 상태가 가장 강건한 영적 상태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다가 나무가 뿌리를 내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수분을 잘 빨아들이겠어요. 잎사귀가 늘 푸르고 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런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강건한 성도입니다. 이 말씀을 어디에 둔다고요?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딱 하게 해주셔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이런 캄캄한 밤, 지금의 도시는 뭐 가로등이 많지만 시골에 가가지고 캄캄한 밤에 한번 길을 한번 가보세요. 안 보이잖아요. 그때 프레시를 탁 켜보세요. 앞이 탁 보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 등불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고속도로 갈 때 아무 차도 없다 생각해 보세요. 깜깜하잖아요. 그때 라이트를 쫙 켜면 앞이 쫙 보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보고 있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딱 붙잡습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그걸 늘 묵상합니다. 이런 영적 상태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들입니다. 시편 119편 107절에 보니까 나는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모든 상태를 살립니다.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 모든 걸 다 치유해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오늘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제일 좋은 건 뭐냐?
나는 어떻게 하면 모르겠다면요. 주일날 우리 메시지 다 봤잖아요. 제가 타이핑 제가 다 내드렸죠. 내게 들려오는 만큼만 적어보세요. 내가 적은 건 내가 제일 잘하잖아요. 내일 아침 일어나시거든. 그 말씀을 잠깐 한번요. 내가 적은 한눈에 딱 보이잖아요. 묵상해 보세요. 또 다릅니다. 주신 게 또 다릅니다. 내게 딱 부딪히는 건 오늘의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네. 아니면 기도첩 하시는 분들은요. 기도첩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 딱 붙잡으세요. 두 개 다 한다. 공통성이 있다 나올 겁니다. 내게 딱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내 발에 들면 내 길에 비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삶을 살립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내 혼과 영과 육 모든 걸 치유해버립니다. 그 말씀 딱 붙잡아야 돼요. 여기 전도자의 상관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 매일매일 이 말씀을 내 영의 양식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 분향단에 관해서 출애굽기 37장 25절로 27절에 너는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그 다음 그림 한번 봅시다. 여기에 분향단입니다. 잘 보이십니까? 한 규빗 한 규빗 높이가 2규빗 이렇게 네모로 만들어가지고 금으로 다 입혔어요. 요 위에는 턱을 다 만들었고 요 밑에다가 고리를 만들어서 조각목으로 봉을 만들어가 채를 만들어서 끼웠습니다. 이동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들을 연상할 수 있는데 아마 여기에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요 위치가 어디냐? 분향단의 위치는 여기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뒤편이 지성소잖아요. 지성소 바로 요 앞에 뭐가 있으면 언약궤 있거든요. 언약궤 뚜껑이 뭐라고요? 속죄소. 바로 그 앞에 휘장 앞에다가 요 분향단을 둬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가까운 곳에 여기 분향단입니다. 이해하셨죠?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니까 속죄소 가장 가까이에 두는 게 분향단입니다. 향을 언제 피운다고요? 출애굽기 30장 7절 8절에 보니까 아침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좀 이따 생각할 건데 이 황금 등잔대에 불을 밤새도록 밝혀요. 황금 등대 7개 등등이 있거든요. 거기에 올리브유를 부어서 밤새도록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런데 제사장 한 사람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불침번을 서요. 밤새도록 그 등불을 점검합니다. 거기다 심지를 넣어가지고 불을 붙이잖아요. 심지어 불똥이 생기고 그걸 잘라내고 계속 불이 붙도록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세상에 이제 그 점검하는 세상에 들어가서 불을 끌 때에 향을 피웁니다. 그 향을 자하게 피워요. 그다음에 저녁에 들어가서 황금등대에 불을 또 켤 때도 향을 피웁니다. 하나님 앞에. 이 향은 뭘 상징한다고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구약 시대의 기도의 비밀을 가장 많이 누린 사람 가운데 한 분이 나는 다윗 왕이라 생각해요. 이분이 시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보니까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다윗이 이 부분을 가장 잘 알잖아요. 다윗이 평생 소원이 뭐였다고요? 성전을 짓는 겁니다. 이분을 가장 잘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도를 뭘로 표현했나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제사장이 이제 등불을 감금하러 아침에 들어갈 때만 한다고요? 향을 피우잖아요. 안에 향이 저기 핍니다. 그 나의 기도가 요 분향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요 분향 향을 피우는 것은 향이 올라가는 것은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저녁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향을 피웁니다.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참 보세요. 요한이 지금 놀란 환상 가운데 보잖아요. 하늘의 성전을 봅니다. 천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많은 향을 받았는데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다 상달되게 한다. 이게 기도입니다. 향을 피우는 것은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속죄소와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비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누구를요? 천사를 보내서 천사의 손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의 향기로 다 올려드립니다. 그게 우리 기도입니다.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기도는요, 영적인 과학입니다. 보이는 것만 과학이 아닙니다. 사회 현상을 연구해서 하는 것도 이것도 사회 과학이잖아요. 영적인 과학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대충 기도 하나님 대충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 졸다자다 기도한다 하나님 졸다자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생을 딱 그렇다 하나님 생을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도의 기도를 천사의 손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다 드립니다. 다윗이 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로 21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천사는 영적 존재잖아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수종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영적인 비밀입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를 하나님 주의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특히 성도의 기도를 천사의 손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다 드립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비밀을 안다.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영적 과학과 동시에 성도의 최고의 특권이 뭐냐? 기도입니다. 아니요, 목사님 우리 집에 왜 이런 문제가 많습니까? 기도 제목이 많은 겁니다. 왜 이런 사건이 생겼습니까? 기도 제목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를 기도할 때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을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기도로서요, 영적 모든 흑암을 꺾어야 돼요. 주님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우리 어떤 권세를 주었습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렇지요. 우리 보고 뱀 정갈 잡으러 다닌다 그 말이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흑암 세력이 묶입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권세기도 활용하세요. 우리 딱 보면 알잖아요. 영적 판단에 보면 야, 저건 사단의 역사구나. 저 아이를 저렇게 늘 마약에 빠지게 하고 저가 늘 범죄에 빠지게 하고 그게 몽둥이로 팬다고 됩니까? 그 집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본드를 마셔가지고 막 얼마나 나중에 본드 양이 안 차니까 그걸 막 본드를 막걸리 타서 들 마신대요. 그럼 속이 다 녹아내리겠죠. 이래가지고 앙아리가 미쳐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놈을 불러놓고 막 죽으라고 두드리 패기도 다리가 부러져 두드리 패기 됐대요. 그래도 안 되더래요. 얼마나 열이 받쳐가 조상묘를 누가 물어보니까 조상묘를 잘못했다가지고 묘를 이장했대요. 그래도 안 되더래요.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하여튼 대한민국의 상담 제일 고수들 교수들 다 찾아갔대요. 그래도 안 되더래요. 진짜 제대로 보험받고 예수 그리스도 권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게 꺾이는 겁니다. 우리 이 권세를 주었습니다. 주님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영적 이야기입니다. 흑암 권세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렇지요. 이걸 권세 기도라고 합니다. 진짜 기도하죠 지금부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은 꺾일지어다. 정말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때 모든 귀신 세력이 다 꺾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이 기도의 비밀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느냐? 오늘의 말씀, 주신 말씀 딱 붙잡고 뭐가 좀 한다고요? 진짜만 기도해 보세요. 잠깐이라도. 예수님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오늘의 말씀 딱 붙잡고 간절히 하루 시작이 되냐 한 1분, 2분이라도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로서요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 깡다구로 세상을 못 이깁니다. 우리 지혜로 우리의 노력 어느 정도 되겠죠. 그 다음은 못 넘었습니다. 내 열심, 내 힘으로 버티다가요 그 끝나는 날 골병 들어 죽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인 힘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진짜 하나님 바라보는 자는, 기도하는 자는 뭘 준다고요? 새 힘을 주실 것이다. 세상에 주는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주실 것이다.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않을 것이다. 피곤치 않을 것이다. 날마다 이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잠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요 내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돼야 돼요. 가장 축복의 시간 돼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진짜 힘있는 시간 돼야 됩니다. 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요 비밀이 없이 깡다구는 어느 정도 버티겠죠. 그 끝나는 날 골병 드는 날입니다. 오늘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이해하시겠죠? 세 번째 등잔대에 관해서 오늘 저기 37장 17절로 24절에 17절 한번 볼까요? 너는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며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게 하고 쭉 나옵니다. 24절에 보니까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1달란트가 몇 킬로라고요? 환산해 보니까 1달란트는 34.27kg. 꽤 크지요. 금이 34.27kg입니다. 제 몸무게가 61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제 반보다 더 많잖아요. 그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황금 등잔대를 만들어라. 그 다음 그림 한번 봅시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마 학자들이 성경 보면서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거의 비슷하죠. 아마 이런 모양이 아니겠는가. 거의 비슷하네요. 살구꽃 형상을 다 만들어라. 요 원주기가 있고 6개 하나 둘 셋 좌우에 3개에서 6줄기가 나와가지고 요 꽃받침을 다 하고 위에다가 등잔대 7을 이렇게 갖다 붙여라. 이걸 금 34.27kg 다 쳐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올리브유를 부어가지고 불을 밤새도록 밝히는 겁니다. 황금 등잔대. 이해하셨죠?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 불을 밝혀야 돼요. 그 제사장 하나가 불침번을 써가지고 늘 불을 점검했습니다. 이 황금 등대의 불은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막, 성물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요 불을 계속 밝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십니다. 사명을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를 보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뭐요? 비추는 겁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우리 보고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온 땅의 흑암이 다 덮습니다. 앞으로 영적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앞으로 잘못하면 이 지구 전체는요
큰 정신병도 될 수도 있어요.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일 좋은 직종이 뭐냐? 미국에도 보니까요, 이 상담하는 거, 치유 상담 안 낳거든요. 제일 인기 직종이라. 1시간 상담에 돈도 엄청 많이 받아요. 우리도 보니까 대학원에 보니까요, 치유 상담 이래가지고요, 거기 사람들이 엄청 몰려요. 사람은 돈 되는 데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영적 정신 문제는 점점 심각해집니다. 성경은 이미 말씀했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캄캄함이 온 땅을 덮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어떤 빛입니까? 이 복음의 빛을 발하라. 그렇게 하면 이사야 60장 3절에 보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밤새도록 이 황금등대에 불을 밝히거든요. 그것은 성도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빛을 밝혀야 돼요. 그래서 전도가 뭐냐? 사람들을 꼬셔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막 설득에 들어 그것도 아닙니다. 이 복음의 빛을 밝히는 겁니다. 아, 복음이 저런 거구나. 그걸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을 밝히는 것을 우리는 캠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우리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래서 이제 종이 넣고 적어보라 합니까? 다 적어놨죠. 네, 검사할 겁니다. 내 주위에 10분 이내에 있는 사람들, 늘 보는 분들이죠. 그들은 늘 생각나잖아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저 사람 꼭 구원받아야 되는데 라고 내 마음에 부딪히는 분이 있어요. 이름하면 적어. 이름 모르면 옆집 아줌마 누구 엄마라든지 한번 적어보세요. 30분 이내에 일주일에 한 3번 보는 사람이죠.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부딪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 한번 적어보세요. 1시간 이내에 한 달에 한 3번 보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볼까 말까 이런 사람이죠. 기도하면서 한번 마음에 부딪히는 분 한번 적어보세요. 꽤 많을 겁니다. 요걸 가지고요, 하루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루에 한 번 정도, 시간 많으면 한 2번 정도 출석 부르세요. 하나님, 이 사람들 혹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면 그 시간표에 나를 통해서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옵소서. 진짜 기도해 보라고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뭘 부탁했나요? 골로새 4장 3절 4절에 보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어떤 기도를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기도해 달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 복음의 빛을 나타낼 것이다. 복음을 말할 것이다. 그래서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의 작정한 시간표는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정확한 시간표에 나를 통해서 복음의 빛을 받도록, 복음을 설명 듣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것도 매일. 너무 시간이 없다. 추석만 싹 부르세요. 늘 기도하면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럼 어느 순간요, 그 사람 정보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가지면 그 다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이 결정적인 시간표로 움직이는 사건들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가 복음을 딱 제시하는 겁니다. 이걸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그런 사람 명단을 놓고 기도한다. 기도로 하는 전도 신방, 기도로 하는 전도 캠프. 이거 매일 한번 해보십시다. 첫째, 전도의 삶의 중요한 분이 뭐라고? 오늘의 말씀 딱 붙잡으세요. 하나라도. 그걸 붙잡으면 뭐예요? 오늘의 기도.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오늘의 전도. 이 사람 놓고요, 출석만 불러보라고요. 요 세 가지가요, 딱 체질화, 개인화, 내 체질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아침 다 자시고 오셨죠? 좀 더 점심 잡술 거지요? 또 저녁 때 먹을 거죠? 왜요? 이미 체질화 되었어요. 물론 안 먹으면 서운하잖아요. 배고프잖아요. 이미 개인화 다 체질화 다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체질화 됐냐?
맛있는 데를 찾아다니잖아요. 몇 시간 동안 차를 타면서도. 왜요? 체질화 됐잖아요. 오늘 세 가지. 성소에 들어가면 제일 앞에 뭐라고요? 옆에 있는 진설병상. 그게 뭐요? 오늘의 말씀. 하나님 속죄소에 가장 가까이 있는 뭐요? 분향단. 오늘의 기도. 매일 제상 들어갔거든요. 등잔대에 불을 늘 밝혔잖아요. 오늘의 전도. 이 세 가지. 이게 뭐라고요? 전도자의 삶의 세 가지 기초입니다. 여기에 정말 뿌리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최고 축복이 있는 겁니다. 아마 이때부터 오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할 겁니다. 이 축복이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자의 삶의 세 가지 기초에 관해서 오늘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상과 분향단과 등잔들을 통해 하나님 영적인 가장 귀한 교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전도자의 삶의 세 가지 기초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개인화되며 체질화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잡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속에 붙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